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을 때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무너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합 집안의 죄악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진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택하셔서 아버지 그 죄악을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짓 평안을 버리고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이 죄악과 싸워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오늘 단호하게 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이끄시는 하루, 또 주님 말씀에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세하게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과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이 아합 집안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물들게 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부강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정말 주변 나라에 힘을 떨치던 그런 시대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나 돈과 음란과 그리고 우상숭배를 좇았던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를 부르시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열왕기하 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아합의 온 집을 내가 멸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다 멸절하되 오늘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또 바하사의 집과 같이 그렇게 하리라. 또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하죠. 부상당한 요람을 그리고 그를 병문안 온 아하시야를 먼저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제 본문에서는 오래도록 살아있었던 이세벨,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어도 여전히 남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도 영향을 미치던 그 이세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비참하게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뜯어먹어서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오늘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합의 남아있는 아들들이 여전히 70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수도 사마리아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이 예후가 우리가 보건대 이 예후는 정말 심리전에도 굉장히 능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또 지략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용맹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를 향한 문구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런 장군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 이 아합의 아들들 중에 정말 너희가 따를 만한 사람을 한 명 세워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한번 싸워보자, 대적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아니,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한꺼번에 덤벼도 이기지 못한 이 예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어떻게 당하겠느냐.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뭐든지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예후는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하려거든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다 베어서 내게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이스라엘에 앉아서 오늘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머리를 다 얻어냅니다. 오늘 그렇게 이 아합을 향한, 이렇게도 아합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의 본문이고요. 내일 본문을 보면 이제 예후가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아무도 아합의 후손이 없는 그 가운데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길에 이 요람을 병문안하러 온 아하시아 형제들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영적으로 굉장히 연합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하시아를 비롯한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요람을 병문하러 왔다가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하는데 무려 42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과감한 일을 펼치는데요.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하면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아합은 요람은 바알을 섬겼지만 나는 더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바알을 섬긴 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섬긴 자들 다 모아라 해서 바알의 전에서 다 제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제사하게 한 후에 그 주변을 다 병사들로 포위하게 하고 한 번에 섬멸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합 집안을 진멸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몇 가지는,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반드시 죄는 우리의 삶에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집안의 죄악을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자리 잡은 우상숭배의 죄악을 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그들 안에 아주 뿌리 깊은 이 죄악의 덩어리를 제거하시려고, 그래서 이 죄악을 그래서 아합의 때만 아니라 그 아들의 때, 그 손주의 때까지 진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8절 9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와 같이 오늘 죄의 영향력은 이와 같이 뿌리 깊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이 이토록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3대를 진멸해야 할 만큼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우리의 죄악이 이와 같이, 죄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은 사망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3, 4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3, 4대까지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죄악을 끝까지 추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왜 그렇게 하시냐? 그것을 뿌리 뽑을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죄악을 끝까지 추격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술대에 지금 누우면 당장은 아프지만 왜 거기에 눕습니까? 결국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서 우리의 치명적인,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는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고 오늘 우리가 끝이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늘 하나님의 징계는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아합의 집안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는 그 집안을 향하여는 이렇게 진멸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그 남유다에는 등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가운데서도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십니까? 아프게 하십니까? 그 결과들이 오늘 우리를 쓰게만 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정화하셔서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갖춰야 될 분명한 죄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호함인 것입니다. 죄를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한 번의 회개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한 번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곳곳에 방 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듯이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을 때 그냥 이렇게 손으로 뽑으면 안 되고 그 뿌리까지 뽑아야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텃밭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잡초를 할 때 이 연약한 잡초들 보면 이 줄기가 그렇게 굵지 않을 때는 자칫하면 손으로 그냥
뽑히기도 해요. 그래서 손으로는 잡고만 있고 이 호미로 흙을 막 갈아내서 그 뿌리까지 다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줄기만 뽑아내면 그 위에서 다시 이 잡초가 자라나서 나중에는 원래 심은 것들도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작게 보일 때, 아니면 지금 이미 드러난 것이라 하면 정말 그것이 뿌리까지 뽑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후의 과정이 아합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정말 그 아합의 아들들만 아니라 아예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진멸한 것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잔인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안에 죄악을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너무 심한 건 아닌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렇게까지 왜 얘기하는가.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정말 그 죄악으로부터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죄악을 오늘 진멸하라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죄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근데 이 죄악을 뿌리 뽑을 때 유의할 점은 오늘 우리 보러 이걸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보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악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으로는 오늘 우리의 죄악을 다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율법으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겉만 번지르한 위선으로 오히려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위선으로 더 우리의 심령은 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발견될 때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발라야 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셔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오늘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며 그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바를 때에, 그것은 당장 바뀌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또 죄악에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안 바뀌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어느새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죄악들을 끊어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죄에 대하여 단호하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율법적으로 음란에 대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정욕에 대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 안에 이간하는 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의 결단만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발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후의 개혁이 정말 이렇게 끝까지 진멸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는 완전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집을 진멸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예후 자신이 근본적인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는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죄악을 날마다 정말 진멸하고, 그렇죠? 겉에 보이는 걸 다 끊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끊어냈는지 몰라도 예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오늘 회개하는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돼. 성경에서 아무리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런 하나님은 무섭다. 이런 하나님은 두렵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느냐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이 귀신이 그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집이 소재되어서 근데 그 집에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다시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진멸하고 오늘 없애는 거 그것에 그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은 이 죄를 진멸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개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후의 개혁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죄악을 드러내실 때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의 싸움을 오늘 단호하게 끝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오늘도 유혹당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발라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심령을 예수의 보혈로 오늘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그렇죠? 오늘 오늘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던 음란에 끌려가디던 정욕에 끌려다니던 그런 삶에서 이제 청산한다면 그의 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만 따르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950년대 우리 6.25 전쟁 때 공산군이 남북으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척점을 이루어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저 여수 순천에서 그쵸 공산 그쵸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남로당이라고 하나요? 그쵸 공산주의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 6.25 때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여순 사건 때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안재선이라는 분을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찾아보니까 그 양아들 분이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그 안재선이라는 분의 아들이 그분의 장례, 그때까지도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손영훈 목사님의 가족들이 와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 사랑의 원자탄 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 손영훈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3 때 그분이 그걸 알게 되었는데 정신적으로 매우 방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살인자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가문인데, 오늘 이 손영훈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양아들로 삼아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조차도 그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유산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분이 결국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손영훈 목사님과 자기 아버지, 용서받은 자기 아버지의 일들을 전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손영훈 목사님 기념관장이 되셔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신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의 죄 그리고 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우리는 다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오늘 우리 부모의 죄, 우리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모든 그 원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죄를 진멸하시는 이 아합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거짓 평안. 지금 죄로 말미암아 오늘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괜찮다, 겉만 오늘 회칠한 무덤과 같이 번지르하게 괜찮다 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오늘 이 죄악의 실상들이 드러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아가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싸움들을 단호히 끊고, 우리 가문의 죄악들을 끊고 더 나아가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데, 나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운명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오늘 놀라운 특권과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으로 오늘 이제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와 저주의 유산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귀는 속이는 자로, 거짓말쟁이로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속여서 죄로, 어둠으로,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이 죄와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새롭게 되고
하나님 정말 그 구원과 회복을 이루는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내 힘과 내 열심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그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발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주와의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